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한 1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 과정에서 주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드라 교회,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 이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는 네 개의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세 개의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합쳐진 완전한 수가 7입니다. 그래서 땅의 수 4개 교회, 하늘의 수 3개 교회가 합쳐져서 7 교회 완전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것을 국내 학자들은 네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김재준 박사는요, 7교회의 편지에 기록된 교회 현상으로 봤고요. 장차 될 일은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계시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김응조 학자는요, 네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모든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서신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심판, 영원 세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조용기 목사는요, 네가 본 것은 1장의 사건으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함 학자는요, 네가 본 것은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한마디로 말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형편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상근 박사는요, 네가 본 것은 현재 보고 있는 현상,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내용으로 보았고요.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 필찬 학자는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연대 구분을 반대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선악의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박윤선 박사는요, 네가 본 것,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예언적인 구원과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김재준이라는 학자는 모든 시대 전체로서의 세계교회다 그렇게 봤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 김응조 박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봤고요. 조용기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 2000년 교회사 7시대에게 주신 예언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이상근 박사는 전 세계 교회에게 보내는 계시이다라고 봤습니다. 또 이필찬 교수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수함 학자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 각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먼저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데이크라는 학자는요, 네가 본 것은 촛대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환상이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교회들에 대한 일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교회들 사건 후에 일어날 일들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 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존슨이라는 학자는 네가 본 것은 첫째 환상이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지금 있는 일은 네가 본 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말을 그렇게 보았고요. 장차 될 일은 7교회에 관한 일들 후로 보았습니다. 자, 피더 울프는 네가 본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라 보았고요. 지금 있는 일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의 과정이라고 보았고요.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자, 핸드릭스는 네가 본 것은 인자의 환상이요,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그 일을 이끌 앞날의 날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낸스키는 네가 본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왕국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한꺼번에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왕국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을 극적으로 말해 놓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왈브르드는요, 네가 본 것은 이전에 기록된 것들,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에 포함된 것들, 장차 될 일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그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드라는 학자는요, 네가 본 것은 영광스럽게 된 주님,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의 상태, 요한계시록 2장과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구속과 하늘나라의 도래,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애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그 견해를 피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데이크라는 학자는 이 세대 전체에 걸쳐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계시다, 그렇게 봤고요. 존슨이라는 학자는 모든 시대의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 핸드릭스는 요한계시록 7교회는 현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았고요. 비더 울프는요,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의 전 과정을 묘사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렌스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갖다가 오는 세대의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왈브르드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영적으로 교회의 역사의 연대적인 발전을 나타낸다라고 보았습니다. 레드라는 학자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완전을 상징하여서 전체 교회의 대표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사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7교회 해석의 경우에 많은 오해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당시의 7교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오늘날 터키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7교회로 한정을 시킨 점입니다. 그 당시에 7교회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7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교회로 해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서 교회를 위하여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밝힌 점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7구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해석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에 예언적인 내용으로 보는 해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7교회 해석이다. 전 세계,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로 해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시대의 7구분의 해석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분류되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응용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역사적인 그런 예언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응용을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예언적으로 교회사 7구분의 원리로 해석을 합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이것과 더불어서 장차 될 일, 미래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차 될 일에 강조점이 있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의 7시대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또 당시에 이 교회들이 사용한 화폐가 예언적으로 교회사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일곱 교회를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명치 시대에서 대정에 걸쳐서 기독교 서적회사 제1주간 겸 일본 전도대 평의원이었던 영국의 선교사 조지 브레스워드 목사는요, 화폐 수집에 취미를 가지고 세계의 화폐를 모으고 있던 중에 소아시아 각 도시의 화폐가 수집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님의 편지 그 말씀과 그 도시의 화폐가 모두 관련이 지어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자, 또 여기에 이제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된 교회사 7구분의 원리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에베소는 나무와 열매입니다. 서머나는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보좌,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사탄의 기품, 그 다음에 사대는 열린 두루마리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닫혀진 문짝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 신학 교수 밀하임 박사는요, 신약 시대를 7시대로 나누면서 그 근거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7교회는 신약 시대의 시대별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9일회와 한 일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세밀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의 그 틀에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화폐를 열매로 보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면류관으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주문, 그리고 사대 교회는 두루마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혀진 문짝, 이렇게 화폐를 했고요. 그 다음에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아드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예수님의 칭찬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요, 환난 가운데 철저한 환난, 근데 궁핍하는데 상대적인 그런 궁핍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배반치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서는요, 사업과 사랑, 믿음과 섬김,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았다고 칭찬합니다. 사대 교회의 칭찬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별로 책망이 다 다른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없고요, 책망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리고 행음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의 책망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행위라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뻘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권고가 다른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고는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신앙과 열심을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권면은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는요,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권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의 권고는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선교 시대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책망은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권고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별로 약속이 다 다른데요. 에베소 교회의 약속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은요,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두아드라 교회는 새벽별을 주고, 그 다음에 철장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은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요, 더불어 먹으리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자, 7교회는 신약 시대에 시대별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69일회와 한 일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재림에 대한 징조는 이 교회 시대별로 봐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날마다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